성경 봅시다. 이게 에레미야서 10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0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제가 6장이라고 그랬습니까? 10장 6절부터. 제가 6장 그랬어요? 10장 6절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정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1계명이 오늘까지인데 제 1계명을 4시간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말이겠죠. 우리가 1계명을 보면서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고 인정해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명하는 것이다. 반대로 1계명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본 거죠.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앞에 본 것하고 반대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또 우리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1계명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러면서 또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를 다른 것에 드려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2시간에 살펴본 거예요. 그 전 시간에는 1계명의 대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48번 문답인데 나 외 1계명의 맨 앞에 나오는 말, 그 나 외란 말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문답 봅시다. 제1계명에서 나 외라고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 외란 말을 첫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나 외란 말이 알파나,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단어 그대로 하면 그런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과 대립시켜서 또 혹은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앞에 다른 걸 둔다 그런 말이죠. 그 더 보태서 혹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긴다,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이라는 걸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갖는다는 건 이건 뭐 어떻게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돌아다니보면 종교가 없는 곳이 없어요. 요새는 뭐 무신론자도 많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무신론자도 보면 정확히 보면 무신론이 아니에요. 철저한 무신론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말을 반복했지만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모든 것 다 자기 때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그것에 최고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겨울은 겨울대로에 있고 봄이 되면 꽃이 피는데 꽃이 피다 잠시지만은 최상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변경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까지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바꾸어가지고 신을 만드는데 그 신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목사님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썩어질 것들 즉 세상 것들 그것을 추구하는 욕망 그것을 충족시키는 존재로 신을 만드는 겁니다. 신을 만드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 욕망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니까 신도 모양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들은 하나님 밖에서 늘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는 늘 부딪히죠. 인생 살아가면서. 근데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섬겨서 자기들이 욕망으로 갖는 것들을 추구하고 얻고 또 행복, 평안 이런 걸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난 행복이란 말을 잘 모르겠다. 진짜 행복이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인간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과연 행복이 무엇이냐? 제게는 행복이 없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그와 비슷한 말을 하던 것 같더라고. 그렇죠? 행복이라는 것 사실은 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천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우리가 바랄 게 없어요. 아까 예전에 뭔 구절이었지? 지금 한참 딴 생각하고 있었어. 아까 내가 예진이가 이게 찬양 연습할 때 내가 진짜냐 하고 물었어요. 뭐지 그게?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나는 하나님을 믿네. 그 진짜냐? 네 그랬어요. 오늘 아침 설교도 사실 그것입니다. 그게 당신들이 진짜 마음입니까? 그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보여주고 인간 역사가 보여주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의가 다 거기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리고 해서 아무튼 인간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참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그 무슬림 사람들 지하드 한다면서 자폭하는 사람들을 자폭하게 만들 때 뭐라 합니까? 너 그것만 하면 천국 가가지고 그 할렘에서 여자들 추도시켜 산다고 말이죠.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즉 이 우주에 대한 주권을 가진 분은 딱 한 분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죠? 만드신 분이죠. 그 외엔 다른 게 다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주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든 신은 다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생애에서 보면 이 우상을 온갖 게 공교하게 만들었겠지만 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이 기본 성향이 그래요. 너네 할 것 없이 다 자기 욕망 충족시키는 것을 삶의 기본 욕망,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택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렇게 안 살도록 하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구원하신 후에 이제 하신 말씀이 신명기, 여러분 제가 쳐놓은 거 있죠? 우리 한번 신명기 4장 32절부터 3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기 제가 35절을 이렇게 색깔을 달리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저히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해내시는데, 그죠?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예? 미국의 어떤 것을 빼내오는 것과 똑같아요. 다른 나라가 미국에서 뭘 뺏어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절대 못하죠. 그 당시 애굽은 지금 미국보다도 상대적으로 봐도 더 컸을 거예요. 더 대단한 나라입니다. 거기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주축이 누굽니까? 그 시대는 사람이 재산이에요. 왜? 노예가 없으면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 노예를 다 빼내버리면 애굽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내놓죠. 그러니까 바로가 10번이나 혼나면서도 안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를 가르는 것, 역사에 없었던, 전례 없었던, 앞으로도 없을 일을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그 말이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에 사무치도록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또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스라엘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런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너는 네 모든 것을 기울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뒤가 쫙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놓으시고는 계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건 없다. 이렇게 딱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 외에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나누어 이것도 저것도 사랑하는 것, 그런 것도 안 된다.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어떤 것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두 번째 두는, 그 뒤에 두는,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나외란 말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박 집사님, 당장
오늘 저녁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집에 가서 밥에서 남편 숨기고 숨기 먹이고 하니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로 그렇게 하는 목표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족을 잘 돌보고 가족을 잘 섬기고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돌보는 걸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섬기는 가정답게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이 같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그렇게 말하죠. 먹어도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항상 그것에 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되고 싶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거기다가 더 보태서 내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그러면 내가 목표하는 바가 내가 뜻하는 바가 안 됐다. 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로 그렇게 안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긍정해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역사를 못 봤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봤지만은. 근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네, 그런 부분이 여기 안 들어 있습니다. 자, 바울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으며 깊은지, 입체적이고 전체적인 것이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죽은 자를 영원한 생명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 하는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 외에는 말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자꾸 뭡니까? 나는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 돌아가면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모든 것의 목적과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위하여 하는 그것을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문답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앞에 두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불쾌해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되는 이유, 지금 설명한 내용을 조금 더 풀어놨을 뿐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다른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신명기 6장 4절에서 그렇죠.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십니다. 그 다음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쑥 내려갑시다. 두 번째, 또 반복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에서 엄청 반복해서 하는 말입니다. 유일하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면 그건 너무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그거 봅시다. 그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요. 있죠? 거기 있잖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한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습니다. 예, 그다음 디모데전서 말은 반복되는 말이고, 예, 요한복음 17장 3절, 에레미야 10장 오늘 읽은 부분에 나오죠.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사신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라. 이런 분은 이 부분만이 우리가 아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신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다른 우리 이제 내가 비교를 할 때 다른 많은 종교들이 갖는 신들을 신앙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그런 것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 내 가까운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이, 내 가족이, 혹은 내 어떤 관계가 실제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 신이죠. 그렇게 아닌 것처럼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어떤 현실물에 딱 부딪혀 보면 알아요. 돈 없으면 그렇잖아요. 당장 굶게 생겼는데 근데 그것도 믿음으로 극복해내야 됩니다. 이런 개인 간증 같은 건 그런데 내가 고백을 하죠. 예. 제가 서울에 나오고 한림교회 이제 8년, 이제 9년째네요. 그렇죠? 그 초기엔 좀 다른 교회들 많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그 교회를 인계하면서 아직 완전히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목회 나가서 교회 개척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제일 힘든 게 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아예 재정은 제가 손을 안 댔어요. 딱 집 사는 사람 세워가지고 재정집 사면서 그 사람이 다 관리하고 그랬는데 이게 재정집사 안 하려는 거예요. 왜? 돈이 많이 나서 자꾸 모자라니까. 그런데 제가 먼저 회개를 했어요. 한 처음에 시골 목회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장로님들하고 이 금융계에 좀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또 상당히 이렇게 보면 선교에 적극적이고 그런 일 때 적극적인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아무것도 없지만 가서 그래서 좀 돈을 모아다가 예배당을 번제당 하나 짓고 그래서 목회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엄청난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은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근데 그 뒤부터 그 문제가, 재정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배당을 지어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그 재정 집사님 보고 무조건 뭐 얼마씩을 어떤 적금을 부으세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적금을 많이 붓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정년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내년까지만 하면 집을 짓지는 못하더라도 그것도 막 빌딩도 세웠으니까 그게 지금 있는 예배당보다 훨씬 나은 예배당을 하나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돈이 좀 모이고 그랬어요. 근데 정년 되었으니까 뭐 옆에 와서 또 젊은 목사님 어떤 사람들 목사님이 한 건데 목사님이 좀 더 하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 그렇게 대답해요. 나는 우리 교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단 절차에 따라서 목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그 교단법을 따라서 내가 되었으니까 나는 은퇴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말 하러 왔던 사람들이 좀 머쓱해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나의 몸만 빠져나오면 되니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참 못난 짓을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내가 아무튼 11조를 그렇게 하고 그때 이제 제 딸이 이렇게 11조를 많이 부담을 했어요. 근데 제 딸하고 저 두 사람이 11조를 그 교회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정했어요. 정하고 이렇게 오는 목사한테 당장 목사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11조를 그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도 황 목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11조는 그쪽 교회를 한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 교회에요. 근데 이게 작년 한 중반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시고 해서 내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너 참 건방진 놈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내가 11조를 거리 보내서 그 교회에 재정이 조금 보탬이 되고 목사님이 좀 덜 어렵게 한다는 생각인데 얼마나 건방진 생각이었는지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 몫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냐 이거죠. 뭐 하나님을 봐드립니까 제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내 후임 목사한테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좀 만나자 해서 만나서 그렇게 하고 내가 그러니까 2019년부터는 그런 짓 안 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금방 뜬 거네 회개했다. 그렇게 안 한다. 그 목사님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고 그걸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11조를 처음으로 내가 이 교회 갖다 냈어요. 그래. 우리가 그래요. 제 자신이 참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왜 그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 참 교회를 시작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굶어 죽으라면 굶어 죽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안 주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해서 주님 가르치는데 기도했는데도 안 주면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튼 제가 기독교인 중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내가 과거에 내 부하였던 사람이에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영도교회에서 군목을 하다가 나가서 부목을 하는데 그 영도교회가 고신에서는 제일 1번 교회입니다. 1번 교회입니다. 아무튼 그런 교회인데 보니까 거긴 자기가 없어도 되겠더래요. 다른 사람 아무리 갔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꼭 필요한데 하나님 보니 가고 싶다는 그런 기도를 하다가 이 사람이 카이스트지요. 그 과학원교회 과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하나님께 주신 모양이에요. 그게 딱 사표를 내고 그냥 그때 홍릉에 카이스트가 있을 때 일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이죠. 카이스트는 주력이 대학원생 물론 대학도 있지만 대학원생이 더 많은 편인데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한 거예요. 그 학생들이 무슨 뭐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을 처가에다 맡기고 아이들 낳고 아무튼 올라와서 뭐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 조금 있다가 나중에 뭐 그 사람 말도 못해 고생했어요. 부인이 유산도 하고 뭐 내가 그러다가 그 양반을 연락이 되다가 몇 년 동안 안 돼서 했더니 그 가시도에 와 있다 해서 내가 찾아갔어. 했더니 지하방에서 이제 보니 뭐 부인도 뭐 다 본인도 얼굴도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그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얻은 게 있어요. 어떤 때는 일때요. 먹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면 이랬대요. 주머니를 다 뒤진대요. 혹시나 동전 하나로 나올까 싶어서. 그럼 어떤 때는 뭡니까? 이렇게 이거 뭡니까? 옷장 밑에 이렇게 쓰면 500원짜리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 라면 사다가 먹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카이스트 안에 그 교회에 있는 누가 알아요? 근데 어느 날은 보면 돈이 딱 떨어져서 그렇게 되더래요. 권사님이 한 분이 어떤 분이 와서 기도를 하더래요. 기도하더니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지나가다 왔다고. 그 교회에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와서 기도를 하고 가면서 50만 원을 주더래요. 떨어지면 그렇게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그걸 보고 뭐 부인이 보니까 유산하고 해서 막 이게 관절도 엉망, 여자도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가족하고 저녁 먹으면서 가족하고 사모는 방에 앉아서 둘이 엉엉 울고 나는 이 마루에 앉아가지고 목사님하고 이런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카나다에서 목회하다가 거의 다 은퇴했지만 그 친구도 목회하기 전이에요. 그 친구한테 연락, 그 친구가 선교비를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너 선교비 있으면 선교비 보내려면 이 교회 좀 보내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목사님 이야기가 돈이 전혀 없는 거지. 한 푼, 그러니까 동전 10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되면 딱 그렇게 된 날 되면 이걸 하고 나는데 카나다에서 딱 수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위 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인 것처럼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전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전 교회 그 기관 요원들까지 그쪽에 대전 내려갔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고 해서 교회가 엄청 커지고 그랬어요. 그 이 양반이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감동을 했을 텐데, 그래 이제 나는 연락하고 뭐 그때 군에 있을 때 그 군영병들 해가 다 목사들 되고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만나서 뭐 그 간정도 하고 뭐 식사도 나누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카자흐스탄으로 선교사 나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 전화를 받아가 보냈는데 보니까 카자흐스탄에서 선교 보고 쓴 거 A4지에 잔뜩 산성 한 4페이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분은 그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제가 걱정을 하니까 참 제가 믿음이 작아서 그렇죠.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근데 보니 안 괜찮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했더니 거기 자리 잡히고 되니까 그냥 딱 놓고 카자흐스탄 가버린 거예요. 지금도 아무튼 카이스트에서 아무튼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은 그분은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 의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한국 인구 문제를 이미 본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건데 기독교인들이 애기 안 낳잖아요. 우리 집도 내 딸들 둘인데 둘 다 딸 하나씩밖에 안 낳았어요. 결혼 늦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근데 이분은 그때 보니까 그 자녀 낳기 운동하는 그런 조직을 해가지고 생긴 데를 낳자 이거지.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왜 인간이 그거를 자기 멋대로 하려 하냐는 하나님께서 가진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는 분이에요. 제가 기독교인으로서도 목사로서 제일 존경하는 제 부하였지만 그분이에요. 왜? 그분만이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고, 그렇죠? 내가 그걸 알고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내가 안 해야 되고, 섬기면서 그를 경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앞에 다른 것 절대 두지 않고 그분을 최고 우선순위로 그렇게 하겠다,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받으면 뭐합니까? 나 외에는 두지 말라 그러면 안 두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참 예배자 한 사람 참 예배자를 찾는다. 로마서 1장 12장 1절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만 요구하고 혹은 장로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를 사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나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말라. 그렇게 안 하면 나는 불쾌해하고 나는 벌을 가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제1의 자리에 두어야 된다. 모든 것에 우선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명한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모든 분야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 영광을 궁극적으로, 그 최종의 목표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편안함,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왜 자식이 잘 돼야 되느냐? 우리가 잘 된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식이 고관대작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아니! 하나님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국 역사에 기독교 대통령이 몇 번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인 대통령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의 대통령직을 수행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주 내가 극적인 어떤 예를 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보다 앞서 내 자식이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것이 더 귀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보시고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문답에 그렇게 나왔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 즉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을 갖는 것을 불쾌하게 보신다. 그리고 그것에 분노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식의 예를 들어놨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앵간한 것들을 뭐 누가 뭘 하고 도전하고 뭐 하고 해도 제가 불쾌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마음의 상한이 잘 안 해요. 이제는 많이 훈련이 됐어요. 그런데 자식이, 애들이, 손자가 혹은 아이들이 좀 고약한 말, 이상한 말을, 이게 소녀들은 아주 철없으니 하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거. 근데 어른 된 아이들은 철이 없은 건 아닌데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좀 섭섭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땐 영 마음이 안 편해요. 제가 화를 안 내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주여 하고 가라앉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부모의 원형이에요. 부모의 원형이에요. 자, 우리 자식이 조금 나을 섭섭하게 혹은 철 모르는 언행을 할 때 내 마음이 괴롭고 슬픈데 하나님 입장에서 해보세요. 뭐 아예 내놓은 자식들은 그냥 내버려두고요. 하나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것을 그냥 여기다 저기다 수도 없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아니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제껴놓고 내 자식이, 그렇잖아요. 자식, 우리 부모에게 자식이, 특히 한국 사람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제일 그런 문제 같습니다. 혹은 썩어지 없어질 것들, 먹고 사는 것들, 돈들이, 명예가, 이런 것들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또 이런 면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자식이 밖에 나가서 내 안 보이는데 딴짓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움이 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마음속에 어떤 때는 아주 습관화가 돼서 내가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일본에 설거머니 갖다 두었는데도 나는 못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걸 그 영어 원문에 보면 take notice with 이렇게 있어요. 즉 주목하여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못 느끼고 한 것도, 내가 그냥 쉽게 생활 습관화돼서 하는 것도 하나님보다 앞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실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불쾌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자식과의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시겠나.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사오니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것.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아십니다. 나의 못남, 내가 충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모르고 있는 것들, 알면서 하는 것들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보신다고 그러죠. 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무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고 하나님 제일로 산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딱 모시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또 그 심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불쾌히 여기고 너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하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이제 구원의 능력을 말했지만 제가 늘 종종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아주 알아듣기 쉬운 말로 올인하셨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독생자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보면 사랑 때문에 질투하게 되고 싸움이 나면 막 살인하고 합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던지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옆으로 모신다면 하나님 마음 어떻겠습니까?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오늘 말씀드린 놀라운 하나님 능력, 그런 것들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인간들을 쫓아내시고 그걸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마음속에 두고 섬겼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화 속에 섞였어요. 그 문화 하는 데 따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멸망하고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을 다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 2000년 동안 세계 유리하면서 관세받는 민족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당연히 하나님 앞서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그 제대로 못할 때는 하나님은 이 문제만은 엄청나게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 우리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라.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두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순종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